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방금 아멘으로 다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1장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것을 짐작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할례인들 그리고 무할례인들에 대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 즉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방식과 그 전통에 얽매여 있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앞선 10장에서 어제 우리 보았던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들과 나누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가운데 이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이죠.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면 그거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음도 갑갑하고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충분히 답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답변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일단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좀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베드로, 그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부입니까? 혹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기 또한 잡혀가고 죽음을 맞이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고만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주님께 그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은 그 모든 성도들의 목장의 모습입니다. 직위로만 보면 지금 우리 감리교로만 보면 거의 감독에 위치하는 자리죠. 앞선 1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어부였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자들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들, 그리고 내 지위가 어떠한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요. 결국 가까이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베드로는 그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오는 이 질책과 추궁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순종으로 답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지극히 작고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나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17절에서 베드로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없고 또 우리의 영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물 줘서 회개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 없이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으니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회개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고 회개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 기준에서 죄를 판단하고 또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 또 내 기준, 세상이 정한 법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죄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서의 죄악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죄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혀 있었던 이 죄악들, 수년이 지난 일인데도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며 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모습, 이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핍박과 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도망가듯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의아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받고 도망갔으면 이제 그곳에서는 안 믿을만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생길이 열렸는데 그냥 예수 부인하고 편하게 사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끊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흩어진 자들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도 아니었고 또 특별히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성도들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못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서툴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21절 말씀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유가 딱 적혀 있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조연보다 못한 비중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들이었지만 그저 세상에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 먼 곳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